오늘은 우리가 시리즈로 듣고 있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 세 번째 시리즈 말씀, 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위대한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는 힘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즘처럼 이렇게 스펙을 따지는, 경력을 따지고 소유나 배경을 따지는 사회에서 위대한 존재,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건 그런 조건이나 상황이 좋으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렸지만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금수저가 금수저를 낳는 거지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하신, 또 재력 있고 능력 있는 똑똑한 부모님 밑에서 그런 자녀들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그런 커다란 존재가 나오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죠. 대부분 그런 얘기는 상황과 조건이나 환경, 지위, 배경 이런 것에 인간의 위대함과 능력과 성공이 달려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될까요?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다르다고 우리가 믿지 않나요? 왜냐하면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배경이나 스펙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적어도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평가되는 것과 함께 그들이 살아 생전에도 의미 있고 위대한 그런 성공한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조건이나 상황이 좋았나요? 초로의 두 노인네, 자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할 약속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나를 향한 섭리가 있으시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늦지막한 나이에 자식 얻고 거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 뭘 의미하나요? 인간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공과 위대한 삶,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은 그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에 좌우되어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 아닌가요? 노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위대한 인물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위대한 인물과 비교가 되지 않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준은 성경 아닌가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 저희들이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인생을 변화시키고 의미 있고 멋진 인간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여러 가지 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지난 주 중에 선교가 있는 동안에 내내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제가 되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있게 된 것 정말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 붙들고 왔던 우리들의 그 믿음의 삶이 아니었나 하는 걸 되돌아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게 이 겨자씨만큼도 작은 이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아마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 정말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말 작은 믿음 때문 아니었나요? 이런 걸 되돌아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여태까지 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 교회의 앞날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하나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꿈꾸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그들을 왜 어떻게 의미 있고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야기해 갑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 얘기가 있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이야기가 있고 그 중에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하면 우리가 딱 기억나는 건 뭔가요? 홍해를 건넌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한번 모세의 믿음을 한번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29절은 딱 한 절에 아주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래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대조가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똑같은 홍해를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육지같이 건넜고 그러나 똑같은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가졌던 홍해를 바라보는 그들의 자세 이게 어떻게 달랐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저희들이 이걸 보게 됩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홍해를 맞닥뜨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기 전에 홍해를 먼저 맞닥뜨리게 했는가 왜 그리고 그 광야까지 보내셨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텔아비브라고 하는 수도가 있죠. 그쪽에서부터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옛날에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의 이름이 왕의 도로입니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렀어요. 그건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냐면은 이집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유일하게 가는 그 대로가 하나 있었는데 왕들이 다니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상인하는 사람들이 상업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 해서 그 길을 굉장히 커다랗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이름을 왕의 도로라고 불렀는데요.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도로를 따라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이요 한 달이면 들어갑니다. 걸어서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오른쪽 광야로 내보냅니다. 만약에 이 킹스하이 왕의 도로를 따라가게 되면 홍해도 건널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죠. 라파 국경을 봉쇄를 했습니다. 이 라파 국경이 지금의 하마스가 살고 있는 사람들 가자 지구의 맨 마지막 끝입니다. 여기를 지금 봉쇄했는데 이 가자 지구의 라파 국경이 옛날에 왕의 도로의 관문이었던 데입니다.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홍해도 건널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달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몇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짐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망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죠. 그때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종살이 했습니다. 집도 있고 그리고 물도 있습니다. 잘 먹지 못했지만 먹을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계속해서 살고 있으면 노역은 하고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먹을 문제는 해결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얼마나 그들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뭘 했나요? 그들의 힘으로 농사를 져서 먹을 걸 얻었나요? 그들의 힘으로 땅을 파서 우물물을 얻었나요? 그들의 힘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나요? 그 낮에 그 신광야의 이집트의 낮 온도가 한여름이면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추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 있는 동안에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는 나무 없습니다. 호수 없습니다. 강도 없습니다.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집트 그 선교소에 가시면 발견하시겠지만 거기는 다 돌 사막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 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곳에 사는 동안에 그들은 자급자족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야 먹을 수 있었고요. 물 한 모금도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지 않으면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좀 기본적으로 똑똑하니까 좋은 학교도 나왔고 머리도 좋고 내가 또 열심히 하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벌어먹고 살 수 있어. 아직도 건강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되면 그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인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까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저 자신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저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선교하는 동안에 내내 이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다가 옛날에 있었던 기억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리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한참 리모델하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목사, 무슨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서는 교회를 샀다며? 그러면서 그랬지. 그랬더니 얼마 주고 샀어? 얼마에 샀어? 그랬더니 대뜸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너 미쳤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구입하려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계약금 낸 거, 야, 계약금 뛸 거라고 생각하고 물러 반환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개척하는 때가 아니지 않아. 날 보러 잘 알지 않냐는 거예요. 개척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 계약금 뗐다 생각하고 물러라.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굉장히 많이 상심이 됐었죠. 제 아내하고 그 전화 받고서는 조금 기분이 좀 우울했어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만약에 그 친구가 한 말대로 개척하면 되지 않는 시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그게 옛날 얘기고 요즘은 그렇지 않고 점점점 어려움을 겪을 텐데 라고 한 그 말만 믿고 따라서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그 친구 말대로 우리 교회가 지금 망해서 없어졌나요? 우리 사역 못했나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내가 건강해지고 싶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건강 잃을 수 있고요. 내가 능력이 아무리 많아, 똑똑하고 잘났고 경험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밥 주지 않으면 그들 만나 메추라기 못 먹고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지 않으면 그들 마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광야에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요? 우리 기적과도 같이 이 사역을 이어왔고요. 앞으로도 아름답게 이 사역을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삶이 그랬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매 순간 길을 내셨고 도움의 손길을 펼쳤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광야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광야에 있었기에 그걸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광야는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이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훈련 장소였고 학교였고요. 믿음의 장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훈련과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교의 시간을 갖지 않고 만약에 그들이 한 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가나안 문화에 금방 동화돼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마 가나안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을 전락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광야로 보낸 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광야는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홍해와 광야 같은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나요?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 투덜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나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딸 둘을 기르다가 아들 하나를 늦게 얻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심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이 뒤틀어지고, 그리고 인지 능력도 확실하게 떨어지고, 말도 잘 못하고, 10년 동안 이 아이를 기르는 동안에 너무너무 목사님이 괴로웠다고 그래요. 목사가 이런 가정의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뭐 수도 없이 많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봤지만 한 번도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거나 아니면은 뭐 형벌을 받는 거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도 한 번도 마땅한 시원한 응답을 받지 못했던 어느 날, 이 장애인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거기에 와서, 목사님도 장애인 자녀를 갖고 있으니까 오셔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 목사님이 그 장애인 단체에 가가지고서는 어떤 간증 같은 걸 하는 그 와중에 그 몇 분 사이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장애 아이를 준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 아이가 장애인 것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지만 한 번도 다른 사람의 가정에 있는 이 장애인에 대한 눈물과 사랑과 섬김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장애아 때문에 고통당했던 것만 있었지,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일에 시간을 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장애아를 주었는가를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과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펼치라.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장애를 준 걸 그때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이해 못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왜 하나님 내게 홍해를 주시나요? 왜 내게 이러는 광야의 인생을 주나요? 우리 불평불만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계획과 섭리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에, 자녀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런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죠. 한국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걸 통해서 망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좌절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런 홍해와 광야와도 같은 불가항력적인 벽 앞에서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감춰진 숨겨진 축복의 단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만나고 광야를 만나더라도 거기서 주저앉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곁에 계시면서 광야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생수를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 교회의 삶을, 이 어렵고 힘든 한국 교회를 멋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 이제 홍해 앞에 왔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가 죽어서 갈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이 바닷가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이집트 군대가 몇 명이 왔냐면 병거, 마차 600대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차 하나에 보통 2명의 군인이 탄다고 치면은 마차 600대면은 1200명의 군인과 최고의 마차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그 많은 군대가 오고 있고요.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하고 근심 걱정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내려쳐라. 출애굽기 14장 23, 24, 26절 이하에 보면은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라졌나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 땅이 육지처럼 마른 땅이 되었다 했고요. 이 물이 점점 올라가 물벽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아니면 뒤에서 오는 이집트 군대에 칼에 맞아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홍해로 보낸 이유는 너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너희들을 이곳으로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데려왔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마른 땅 육지처럼 건너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옆에는 물벽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집트 군대가 그 한가운데로 옵니다. 그때 그들은 뭐라고 그랬나요? 빨리 쫓아가서 저들을 잡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그들이 홍해 한가운데 있었을 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바퀴가 빠지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혼동했다고 그랬어요. 혼란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잘 가던 마차 바퀴를 터지게 만들고요. 거기서 혼미백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다시 손을 들어 물을 내리쳐라. 물이 갑자기 몰려들어 그들이 수장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절에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그러나 이집트 백성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똑같은 홍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같은 상황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왜 이집트 백성들은 거기에서 빠져서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는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기네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집트 이 병거와 병마들은, 이 군인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저들이 가? 우리도 가지 뭐. 저들 빨리 가서 잡아서 죽이자. 저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뭐 자연적인 무슨 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갈 수 있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똑같은 상황을 놓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라보는 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과도 같이 내 삶에 개입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마주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아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와?
하나님 안 계셔. 혹시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고난당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홍해 한가운데 있다고 여기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홍해를 건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앞에 있는 멋진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 홍해도 마른 육지처럼 건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하나님이 기적처럼 해결하십니다. 만약에 근데 시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이렇게 안 했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의심을 갖고 시험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홍해에 빠져 죽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의사가 고치기 힘들고 은행이 나를 돕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돕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고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믿음 가졌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제게 주신 우리의 믿음,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께 대한 간곡한 믿음 하나로 우리의 나라도,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육체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홍해를 건너 우리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광야와 홍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인간이기에 불안하고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금보다 귀한 믿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선물인 이 믿음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홍해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는 믿음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나라, 이 백성, 특히 한국교회의 어려움과 곤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